근본경전연구회 원주 해피선언 불교 인문 새출발법회 제1기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시간 과정 중에 1시간은 수행을 하고 1시간은 교리 공부를 하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말은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 수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는 수행 시간 50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까 이런 측면. 그래서 지난주 나쁜 이야기 경을 통해 가지고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진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직접 만나고 직접 부처님을 배우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다는 그 사실로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노력하는 배워 알고 실천하고 그래서 수행하는 이 힘으로 우리 삶이 향상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말하는데 사실은 수행에는 크게 보자면 2가지가 있다. 2가지 힘이라는 걸로 보았죠. 그래서 한 가지는 숙고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행의 힘이다. 숙고의 힘이라는 것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잘못하는 일일까 잘 가늠해야 한다. 숙고의 힘이라는 거를 그렇게 보았죠. 자, 그 경에서는 그 숙고의 힘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무엇이 숙고의 힘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몸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말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마음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하여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에 좋은 행위를 갖는다.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에 좋은 행위를 갖는다. 마음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에 좋은 행위를 갖는다. 그는 자신의 청정함을 지킨다. 이것이 숙고의 힘이라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나의 삶을 향상할 것인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힘 있는 만큼 삶을 끌어갈 텐데 그 힘이 우리는 보통 수행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수행이라고 하는 좀 더 본격적인 어떤 액션 이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해서 우리 은희 씨가 금방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니 해도 복이 최고라고, 복을 누가 당하느냐고 이래 했는데 정말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잘하는 일이어서 복을 만들 것인지 잘못하는 행위여서 복을 까먹고 복에 반대말이 사실은 우리말에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덕을 짓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 이거 정말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런
복을 만드는 거, 복을 지키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말할 때는 첫째, 숙고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수행하는 힘이 있다. 이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섭 씨가 일을 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올바로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이 운전이 내가 잘하고 있는 상태일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봐야 되죠. 요새는 뭐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음주운전을 하는 곳은 아닐까?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행위가 다른 조건들하고 딱 연결이 되면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술을 먹었으니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숙고를 통해서 판단하는 힘. 운전 중이니까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정 바쁜 전화를 하면 차를 세우고 전화를 하자. 뭐 이렇게 숙고함으로써 대응하는 이런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 하여간 놓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 드린 교재의 맨 마지막 장을 좀 보겠습니다. 대전기경 유행의 허락이라고 있어요. 맨 마지막 장, 지난주 거. 이거는 밑밭이 세 줄. 그겁니다. 예. 자, 그거 한번 볼게요. 대전기경 유행을 허락. 비구들이요, 그때 윗밭이 세존 아라칸 정등각은 비구 상가에게 이렇게 학습 계목을 제정했다. 칠불 통계.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학습 계율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앉고 눕는 것, 심, 마음의 집중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칠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동섭 씨 혹시 불교 역사에 부처님이 몇 명이나 계셨었는지 알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 부처님이 계셨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 네. 보통은 뭐 그냥 그렇게만 그냥 얘기 들은 기억이 그래 답을 맞아요. 못하고 앞으로 그래. 미리 부처님 오신다는 거. 그래 알았고 보통은 부처님 앞에 뭐 24명의 부처님이 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도 있어요. 근데 그 경은 뭐 우리가 볼 때 좀 공부의 기준을 넘어선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부처님 앞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승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어요. 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있는데 뭐 이름까지 다 뭐 보지 않아도 좋고 그 7명의 부처님이 공통되게 제시하는 계율, 여기서 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기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7 부처님, 불교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지시하는 삶의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개성으로 나오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개성은 굉장히 유명한 개성이죠. 중국 불교에서도. 자, 여기에서는 오늘은 뭐 뒤에 한번 좀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네. 첫 줄에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뭐 여기서 말하는 고행이라는 거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 고행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파할리어 원어로 다른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이런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인내, 참는 것이고 한 가지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가지 힘 이래서 숙고의 힘, 깊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말하자면 그것이 수행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일곱 부처님이 공통으로 알려주시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데에서 그 첫 마디가 한 가지로는 인내, 참아내야 한다. 여기서 참는다는 거는 뭐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에서 1시간만 앉아 있으려고 해봐요. 이게 꽤 힘들거든. 첫째는 몸이 힘들어요. 몸이 막 아프면 그거 참아내지 못하면 수행 못하는 거야. 그게 잘 참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런 몸의 자세에 익숙해져야 그 몸의 익숙함 위에서 마음의 문제가 수행으로서 해결되는 이런 측면에서 참아야 하죠. 근데 꼭 그게 수행할 때 이 몸의 문제만 참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다 보면 이 마음이 도대체 뭐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지루하고 별별 수행하는 그 상태를 지속해내기 어려워요. 마음도. 그럴 때 그 마음도 참아내는 힘이 있어야 수행을 익숙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참는다. 그죠? 이거는 어떤 아픔을 참아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극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화라든가 뭐 다양한 많은 것들 또는 좀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은 욕심 뭐 이런 부분들도 참아내지 못하면 참지 못했다라는 달리 말하면 깊이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면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면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거를 참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질러 버리니까 한 번 욕심낸 것 때문에 크게 후회하고 한 번 성낸 것 때문에 여러 번 빌어야 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행이라는 개념에서는 첫 마디가 참는 것이다. 참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부분이 일곱 부처님 모두가 알려주는 기준이다.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서야. 용서라는 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내가 그냥 요대로 우리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사람들 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냅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낮은 자리에 놓지 않겠다. 삶을 향상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나와 관계하는 많은 생명들,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특히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용서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클까? 이거 사실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좋죠. 그러나 사실은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이전에 누가 좋아? 내가 좋은 거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나의 마음 상태가 그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겪어야 하는 나의 아픔. 이게 사실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삶을 향상하리라.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을 만들리라. 라고 할 때는 용서하는 일이 참아내는 일만큼이나 용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 아는 위에서 정말로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삶을 향상하는 이 일의 커다란 요건이 된다. 라는 부분을 꼭 좀 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난주 드린 교재가 이제 여러 장 됩니다만은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나쁜 이야기 경을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부처님 직접 설하신 경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삶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을 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데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을 이야기하는 진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야 삶이 향상하는 토대가 된다. 그 위에서 숙고하자. 깊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행위가 해야 하는 일일까?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일까? 정말로 복을 만드는 일일까? 복을 까먹는 일일까?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데에서 참아내는 일, 인내하고 용서라는 이 두 가지가 일곱 부처님 모두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삶의 기준이다 라는 거 간단하게 그 맥만 좀 짚어본 거로 하겠습니다.